미국 역사상 가장 최장기 베스트셀러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오스왈드 챔버스는 나를 영적으로 재기시켜준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삶의 광야 같은 순간마다 영적으로 갈급한 시간마다 그의 맑고도 풍성한 샘에 와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 자료에서 뽑은 것이지만 주로 1911년부터 15년까지 성경훈련대학에서 주어진 강의와 1915년 10월부터 1917년 11월까지 이집트 자이툰 YMCA 막사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서 밤마다 나눈 짧은 설교들, 그 속에서 선택한 내용들을 그의 아내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가 휴가 기간이라 우리 성도님들과 애청자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묵상 자료로 경건의 시간 자료로 삼고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책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아직까지 이 책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잡혀있는 책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누구인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20세기에 뛰어난 목사이면서 교사였습니다. 이분은 1874년 7월 24일에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태어났고 1917년 11월 15일 이집트에서 43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부모님은 독실한 침례교도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고 나서 아버지에게 내가 좀 더 빨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만났으면 더 일찍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켄싱턴 예술학교와 에딘버러 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전공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잠시 4년간의 신앙 휴면 상태가 있었지만 어느 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토록 찾던 힘과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을 때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집트, 일본, 미국 등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1910년 미국 방문 중에 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에는 경건한 공동체, 클레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 폐지 법안을 상정하여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인데 그분도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클레팜 공동체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성경훈련대학을 설립하고 총장으로 앉게 됐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는 군대에 군목으로 입대하여 군인들을 섬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묘지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름으로 된 책이 40여 권이 있는데 그가 실제로 쓴 책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책들은 속기사였던 그의 아내가 남편이 성경대학과 이집트에서 가르치고 설교했던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풀어서 50년 동안 재편집하여 출간한 것입니다. 그 책 속에서
고든 맥도날드가 추천의 글을 올렸는데 이것 또한 감동입니다. 제목이 오스왈드 챔버스, 나를 재기시킨 영혼의 친구. 제가 고든 맥도날드의 추천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스왈드 챔버스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 시절이다. 대학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내 생일에 책을 선물해 주셨다. 그 선물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가장 유명한 책이었다. 그 도서관 할머니께서 주신 책이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될지 그때는 정말 몰랐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때와 가장 어두울 때 모두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나머지 일기를 쓸 때마다 그의 글을 인용하였으며 그를 마치 나의 친밀한 친구처럼 오시라고 불렀다. 사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처음 읽을 때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가르침이 너무 자주 나와서 좀 실망스러웠다. 그 당시 나는 매우 활동적이었고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봉사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멀리 집어던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정과 호기심에 따라 분주하게 활동하였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두 번째로 받게 된 것은 결혼할 때였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 이 책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그때 아내와 나는 이 책이 우리에게 매우 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음을 발견했다. 나이가 들며 인생을 알아갈수록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은 더욱 내게 와 닿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로시 도킹이라는 한 할머니와 기쁘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 오스왈드 챔버스를 직접 만난 적이 있던 분이셨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부탁했다. 오스왈드 챔버스에 대해 전부 말해주세요. 그녀로부터 알게 된 것은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주 뛰어난 예술가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창조의 미에 대하여 심취해 있었으며 그럼에도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다. 이것을 알고 그의 일기를 다시 보니 이집트의 광야에서 석양이 지는 것을 묘사한 그의 글들이 얼마나 예술적이던지.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주 총명한 마음을 소유한 그리고 재치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험악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변화시켜 놓았다. 그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였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였으며 군인들에게는 목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나는 그의 책을 빠짐없이 다 읽을 정도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통하여 그와 가장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은 내가 가장 어려운 때였다. 처절할 정도로 비참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필요한 때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다시 찾은 이가 오스왈드 챔버스였다. 놀라운 것은 내가 지니고 있는 가장 비참한 그 순간들을 이미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만일 그의 인생에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비참함, 괴로운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이렇게 깊은 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길들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처참한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와 닿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이 아직도 생각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외적인 모든 것들, 곧 당신의 건강과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및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님만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은 나로 하여금 홀로 있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도록 격려하였으며 쉴 새 없이 중보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는 내 영혼이 거부할 수 없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는 데 빨랐던 반면 그는 쉬운 해답을 가지고 와서 너그럽게 알려주었고 내게 발생하는 모든 결과들과 원인들을 다 분석하고 파악한 것처럼 설명해 주곤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사람을 만드는 최고의 기회의 때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 대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깨달음은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은혜를 주었으며 그 은혜는 나를 다시 재기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말한다. 따라서 나의 자랑스러운 친구인 오스왈드 챔버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이 내게는 한없는 기쁨이다. 그의 책은 깊은 복음의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것이며 현실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적 승리의 전략들을 알려줄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대부분의 책들은 그가 사랑했던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쓰여졌다. 그곳에서 인생의 처참함과 궁핍함, 그럼에도 언제나 넘쳐오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다. 그는 고통 가운데 글을 썼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된 영적 장교로서 이 글을 썼다. 이제 여러분 모두 삶의 광야의 순간마다 영적으로 갈급한 시간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맑고도 풍성한 샘에 와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마시기를 축복한다. 내면세계의 질서와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의 추천사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 그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내내 오스왈드 챔버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